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죄악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근심걱정 염려하다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실 때, 그때 우리는 큰 웃음을 웃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화관을 쓰는 인생으로, 마치 송아지가 그 외양간에서 나와서 기쁘게 뛰어노음 같이 자유하고 기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에 많은 종류의 그런 웃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전에 웃었던 웃음들은 돌아보면 순간적이고 그때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오랜 고난과 연단을 끝내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정말 우리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무엇보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이런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또 덕스러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외모와 또 성격을 가진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사라의 얼굴에서는 웃음기 하나 없는 그런 차가운 얼굴을 가진 여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인이어도 웃음을 잃어버린 여인의 얼굴은 더 오히려 차갑게 느껴질 뿐입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여인은 아무리 외모를 치장한다고 해도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라는 그런데 그 웃음을 한평생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거든요. 정말 외모도 아름답고 성품도 꽤 괜찮아서 애국 왕이나 그랄 왕이 자기의 이 부인으로 데려갈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사라였지만, 그에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런 슬픔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아 주셨고, 참 90세 된 사라가 정말 임신하고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이 90세 된 사라가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게 할 줄 누가 알았더냐, 이러면서 막 입이 귀에 걸리도록 입을 크게 벌려서 막 껄껄껄 웃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이러면서 고백한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요, 이 사라가 낳은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줬어요. 아이삭이 무슨 뜻이냐?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감이 미국 이름도 아이삭이잖아요. 왜냐하면 아이삭을 낳고 이 집사람이 많이 웃었거든요. 막 껄껄 웃었거든요.
지금도 예강이는 부모님께 웃음을 주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90세 때 사라가 낳은 아이를 이름하여 이삭이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8일 만에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 또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나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도 어렸을 때는 참 웃음이 뭔가 할 정도로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제가 지금 제 3자가 되어서 나의 어린 모습, 어렸을 때의 그 아이를 이렇게 보면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저 무거운 짐을 감당하며 살았을까 할 정도로 참으로 힘겨웠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마치 인생이 그냥 깊은 캄캄하고 음침한 골짜기로만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던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돌보아 주시니까 정말 오늘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크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에게도 사라의 고백처럼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웃음을 잃어버린 채 오늘도 웃지 못하는 그런 무거운 삶, 무거운 짐을 짊어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받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도 웃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하나님이 때가 되는 사라에게 그 쓰기 쓴 인생이 웃음으로 바뀌게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됐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그동안 사라가 정말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어떤 상처와 슬픔을 겪으면서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냥 얼굴 외면하고 싹 돌리고 모른 채 하다가 90세가 되니까 겨우 한번 사라의 얼굴을 쳐다보고 돌아보는 정도로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사라를 지켜보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차면 하나님의 그 일정표에 하나님의 시기가 됐을 때 그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라 그러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사라를 돌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돌보시자 사라의 인생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불가능했던 일들이 정말 이 사라의 인생 속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동안에 겪어온 고통과 슬픔
그런 시간이 조금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사라는 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정말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 씻어내릴 수 있는 큰 웃음을 웃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라에게 임하자 사라의 몸이 치료되면서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느 날 무슨 백마탄 왕자처럼 막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권고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도 변화시키지만 우리의 몸도 변화시켜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뼈의 양향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을 믿게 되면 소망과 희망이 생기고 좌절 속에서도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근심과 슬픔과 걱정과 염려뿐이지만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인생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몸도 마음도 치료하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막 젊어지게 하시고 예뻐지게 하시고 화장하지 않아도 막 얼굴이 빛이 나게 해주시고. 그게 중요한 것은 인간이 왜 그렇게 속물 같은 그런 고추 같은 그런 흉측한 사람들로 변하냐면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의 신체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사라를 막 지치도록 기다리게 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포기할 정도로 기다리게 하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까지 그렇게 몰아가시고 그리고 이제는 사라를 완전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여자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런 일을 행하시냐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웃음을 주시고 웃게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더 큰 중요한 선물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함. 원래 여러분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큰 결함을 받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가요. 그런 인생은 결국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고 가장 슬프고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그럼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너는 젊어서 성공했고 재물도 많고 사회에서 명성도 지위도 높지만 그러나 너는 거듭나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라를 그토록 완전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으로, 여자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내서 권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시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웃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낳으니까 막 입을 크게 벌리고 웃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은 정보와 뉴스거리들은 막 다 듣고 살아요. 근데 그런 거 들어봐야 분노만 나. 집안 싸움 나고 막 부부끼리 싸우고 그래요. 그런 거 뭐 가지고 너무 심각하지 마. 우리가 진짜 심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만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산다는 거, 이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이런저런 소리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갖고 싸우지 마. 그게 불행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들으니까 막 입이 저절로 벌어지면서 얼굴이 웃는 얼굴이 되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막 웃는 얼굴 되네. 예, 참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사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아주 오래전에 쓰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문화적인 그런 역사적인 그런 굉장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속에서 들을 수 있다. 이걸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교회 나오게 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계속 말씀 듣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과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계속 설교를 듣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들리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면서 정말 이 슬프고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하고, 정말 세상에서 그냥 뭐 좀 돈 몇 푼 더 벌고 뭔가 조금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웃음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내 인생의 근원적인 큰 기쁨을 얻게 되고 웃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고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나를 돌보셔서 나를 권고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고 들려지는 순간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저 진흙탕 뻘 속에 처박힌 인생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진흙벌 속에 처박힌 인생 같을지라도 오늘 거기에서라도 깊은 수렁에서라도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그 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야 끝났어, 이제는 끝이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상황에서도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지금 나에게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사라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실 때, 그때 우리 인생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라는 정말 기다릴 수 없는 상황까지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온갖 애를 다 써도 생기지 않자 그의 인생에서 웃음을 잃어버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라의 고통을 돌아보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인생 가운데 임했을 때 아이를 임신하고 그리고 낳아서 품에 안고 크게 웃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줬어요. 웃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 사라의 인생을 그리고 사라의 마음을 웃게 하셨어요. 사라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다가 90세쯤 돼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야, 너 아이를 낳을 거야. 그러니까 정말 웃기는 일인 거죠. 그때는 너무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하나님 그 젊고 창창하고 좋을 때는 뭐하다가 이제 와서 아이를 낳겠다니요. 그때는 하도 기가 막히고 정말 비현실적이고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정말 믿고는 싶어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았어. 정말 웃는 그런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웃음을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한 웃음으로 바꿔주신 거죠.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웃기지 않아요? 90세 된 할머니가 무슨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이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사라는 웃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돌보시자 그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어요. 우리는 자주 한숨을 쉬기도 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봐 주실 때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우리도 크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의 죄짐에 눌려 땀껏 웃지 못하고 공부의 짐에 눌려 땀껏 웃지 못하고 그렇게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죄와 눈물을 기쁨의 화관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스마엘이 오늘 이삭을 조롱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비유로 좀 봐야 되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젖을 때자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이 젖을 떼고 떼자마자 아브라함은 잔치를 크게 벌려서 축하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날에 그 좋은 날에 사라가 참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을 보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때쯤 거의 성인이 다 됐을 한 17, 18세 정도 됐을 나이. 이삭은 이제 곧 젖을 뗀 거예요. 여기서 조롱했다는 건요, 그냥 놀렸다 이런 게 아니라 성적인 어떤 그런 학대를 하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원어가.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그 당시 가나안에 나가서 그 아주 타락한 문화를 배워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어린 이삭을 놀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것이 뭐냐면 이스마엘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이 기업의 가산을 상속할 줄로 여겼는데,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 이스마엘에게 종의 아들이지만 그 상속을 해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들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 모든 일들이 숲으로 돌아갔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이을 자격을 박탈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의 아들이니까. 이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입장에서도 아마 17, 18세 때 정도 되면 다 아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아마 그토록 미웠을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로 괴롭히고 학대하는 걸 보게 돼요. 요즘 이런 일들이 사회에서도 심각한 문제죠. 힘 있는 학생이 힘없는 후배나 학생들을 따돌림하고 폭행하고 심지어 성적 추행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자살률이 청소년들에게서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나이 높은 연배 아이들이 10대 어린 아이들을 성추행, 성폭행을 넘어서서 성적으로 매매까지 시켜가지고 그런 이 돈까지도 착취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회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들이죠. 특별히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라의 눈이 어떻겠어요? 눈에 불이 나죠. 그러니까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라의 처신을 보면서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 복을 상속할 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의 집은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서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의 짐을 같이 져주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그 짐을 같이 나누어 져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의 믿음을 온유함으로 용납해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짐을 담당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조롱하고 학대하는 일들은 마치 오늘날 교회에서 힘있고 조금 파워가 있는 사람이, 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없는 자들을 돌보아주고 또 보호해주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자기들의 오랜 그런 믿음 생활로 습득된 그런 어떤 전통으로 믿음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저들을 내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초신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부족한 것이 많을 때 그것을 너무 책망해서는 안 돼요. 비판하지도 말고 온유함과 간유함으로 좀 받아주고 그들이 주 안에서 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상속할 자는 거듭난 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에게만 이 영적 축복을 상속할 자격을 주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고민을 합니다. 이걸 근심하죠. 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내쫓으라고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목사나 사모나 또는 장로나 권사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또는 교회 내에서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성적인 조롱을 특별히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이용해 이런 잘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축복에서 벗어난 자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때로는 끊어내기 힘든 일이지만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여겨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이어받는데 큰 장애라고 여겨졌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까지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결국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라는 광야길에서 헤매다가 양식과 물이 떨어져 거의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도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죠. 그게 통곡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서 울부짖는 어린아이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스마엘이 물론 죄짓고 잘못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는 자들도 사랑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 아직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할 수 있는 정당한 상속권을 가진 이삭을 조롱했고, 그러다가 쫓겨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만 사랑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은 살 길을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와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을 받는 그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울부짖음의 고통의 소리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열어서 샘불이 그들 가까이에 있음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물을 채워다가 이스마엘과 하갈이 마시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까이에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많이 주셨어요. 무엇이 문제냐? 우리 눈이 어두워진 것이 문제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눈이 열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앞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리 있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땅속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이것을 믿고 깨달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욕심에 차서 우리 눈이 어두워진 것이 문제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이 열려지기만 하면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요, 오늘 이 말씀만 읽고 우리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나님은요, 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씨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이 돌보아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 이삭만 잘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잘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21절 금방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였다 그랬어요. 여러 죽을 위기가 많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셔서 그가 건강하게 잘 장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광야에 거주해 계속 돌아오지 않아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영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웅적인 존재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벗어나서 광야에서 방황하며 자기 힘으로 영웅이 되고자 하는 이런 인생을 산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자기 인생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서 그 어머니는 어때요?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다. 아브라함이 시면 애굽 땅이면 성경적으로 세상을 의미하는데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를 아내로 얻어준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 그 사람을 아내로 얻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에서 점점 더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이 아름다운 축복의 샘들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고 세상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바로 우리 앞에 먹고 마시며 그 뱃속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샘물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 이게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어두워진 이 눈을 더욱더 밝혀주셔서 눈을 크게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샘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더욱더 기도하시고 성경의 샘물, 축복의 샘물, 은혜의 샘물이 터져 솟아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셔서 우리로 하여금 큰 은혜의 그 샘 속에 주님의 돌보심 아래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